3장 1절에서 5절, 12절 말씀인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3장 1절부터 3장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해 안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든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두 번째 본론이 전개가 돼요. 우리가 봤던 1장 6절부터 2장 21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어떤 복음이라고요? 직접 계시를 받은 거다. 직접. 그렇죠. 어떤 12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았고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계시를 받은 거다. 이걸 하나 주장했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정통성.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바울이 사도냐 라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죠? 사도행전 12장, 또 13장, 15장의 말씀에서 악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적인 자리에서는 악수를 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나눈 게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였냐, 내가 전한 복음이 뭐였냐, 이걸 약간 부분적으로 다뤘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다뤘어요. 2장에. 근데 이제는 3장부터는 이 자기 이야기 안 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이야기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주가 아니라 예전부터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그 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라 그랬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유혹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 뭘 들었다는 거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았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가지고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한 거죠. 또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똑같은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또 얘기하죠.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계속해서 어리석도다 어리석으냐 헛되다 헛되이 받았느냐. 그리고 3장 5절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부분 같은 말씀이겠죠.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울은 현재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편지를 쓸 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니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그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리고 헛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혹스럽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죠? 복음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뭐 치유를 받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령의 체험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쫓아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필연적인 증거 이게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의 시작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자, 개역 개정으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보레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초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복음을 들었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냐? 이 증거가 뭐죠?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냐? 성령의 어떤 체험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시작은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지역의 어떤 교회들의 성도들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율법을 떠나가지고 뭘 쫓아간다고요? 복음을 버리고 뭘 쫓아간다? 율법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사람의 것을 쫓아간다라고 질문한 거죠. 이게 말이 맞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율법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성령이다, 성령.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게 한다고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치유의 역사도 아니고 뭐 방언의 역사도 아니고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냐. 그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고,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많이 있다 그래요. 내 치유의 역사도 그러고 예언의 역사도 있다 그래요. 근데 교회의 질서들, 막 성도들을 상처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뒤에서 어떤 일들을 꾸미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들이 또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어때요? 그 성령의 역사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라는 거죠. 마귀가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어차피 이제 질서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만 혹시 뭐 아는 사람 중에 뭐 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죠? 아니면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제대로 봉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뭐 치유 사역을 한다거나, 그렇죠?
예언 사역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 예수 무당 있어요. 뭐 교회로 열심히 다니지도 않으면서 전도사님인데 막 예언의 은사를 막 점치는 것처럼 해줘.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선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저게 성령의 올바른 역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제가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냐,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은사들을 받았는데 각각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반대로 어때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냐라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어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증거를 대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증거를 뭐라고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자,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의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하면 아브라함. 어떤 의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요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3장 8절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대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성서적인 접근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이제 예로 듣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누구? 율법에서 자유로운 아브라함. 왜 그럴까요?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앞이에요, 뒤에요? 그렇죠. 더 앞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인데 이 모세보다 앞에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을 끌고 와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믿음, 에무나예요. 에무나인데 원어로 에무나인데 믿음, 신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전체를 지킨 자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 행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에무나 자체. 그러니까 믿음이 오직 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의 기준이 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건데 아브라함이 율법 전체를 지킴으로 그걸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핵심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 지킨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입장은 뭐냐면 그거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떤 말씀인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준수를 통해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이게 항상 대립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게 이거예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인간이 쌓아갈 수 있는 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냐.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쌓은 의냐,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신 의냐, 이거라는 거죠. 이게 유대교라면 이게 기독교인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대요. 저주. 왜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율법이 100가지예요. 근데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한 거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므로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저주를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건 유대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믿음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연대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더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되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성경은 보면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너에서 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22장 18절로 가니까 이 너가 뭐로 바뀌었어요? 또 내 뭐로요? 시로. 그렇죠. 내 시로가 바뀌었어. 내 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시가 뭐냐?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시가. 자, 15절부터 16절에 대해서 그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2장 요 말씀. 이 시, 그러니까 너에서 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손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를 어떻게 해석하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렇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여기가 말씀하는 이게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 근데 이게 자손들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손. 네 씨들이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거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이름이 예수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나 뭐 에레미야에 또 이제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름까지 말해줘도 아브라함이 잘 인지 못했겠죠. 워낙 연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안 들려주셨어요?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첫 번째는 이방인이 너로 하여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을 거다. 너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게 너가 22장 18절에 시로 바뀌었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여기서 12아들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이 약속을 뭐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거지. 그렇죠? 그 믿음에서부터 행위가 시작된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인이 됐다면 어떤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노아도 죄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죄인이어야 맞아요. 누구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던 건데 아브라함이 죄인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서 모든 율법을 지켰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낳을 씨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 복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시대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보면 아니 이 한국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럴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해 가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갈게요. 제가 오늘 좀 목이 안 좋긴 한데, 자, 여기 쉬운 성경으로 써봤어요. 한번 쉬운 성경으로 여기는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주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에 맺으신 언약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다가 십계명에다가 자신들이 수없이 세부적으로 더했던 그 율법을 더 우선시 여긴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만약 우리가 받을 유업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서 따라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냐?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중보자는 뭐예요? 그냥 어떤 중보자는 어느 한편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맺으신 거예요. 인간하고. 근데 중보자는 어때요? 인간에게도 속해 있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속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쉬운 성경도 이걸 제대로 해석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뭐예요? 언약이지만 율법은 어때요?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오리지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다른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성경 말씀 보이세요? 네, 네, 여기에서 여기 20절 보이시죠? 20절 여기 보면은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동 번역이라는 건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랑 같이 번역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해 가시죠? 거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이. 그러니까 한 편만에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그러니까 중보자는 인간 쪽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한 분의 생각으로 직접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은 십계명은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 십계명이 계속 어때요?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어떤 행위 중심적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려고 했던 어떤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공유를 끝내고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많이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고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율법보다 앞선 거, 더 오리지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은 그 언약 위에 더한 거,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다면 율법의 원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 그러니까 기준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표인 거죠. 이정표. 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 정도는 죄이고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단순히 가이드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이 오늘오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왔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여기서 초등교사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어떤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등교사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구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 내가 믿는 거, 이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액션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서 28절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율법에 상관없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선물로 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은 이제 유산을 얘기해요. 유산.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을 유산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우리도 이어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어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유업을 이어받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율법의 행위는 초등교사 이런 거 유대인만 선택받았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율법은 단지 가이드 또는 기준일 뿐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요거 이 말씀부터 이것까지 이해 가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네 가지 한번 나눠봤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다. 이해 가시죠? 이 과정이다. 또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만 해요?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했다? 잘못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잘못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믿음으로가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거죠. 자,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전체를 한번 봐볼까요? 이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전체가.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다. 마땅히 인간에게 해야 될 일. 우리가 부모님이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 다 이제 아기도 키워보셨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약속을 했다가 쳐봅시다. 그렇죠? 근데 어떠한 기준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 그렇죠?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실제로는 이걸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이걸 지키게 한 이유는 이 언약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세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세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너하고 맺은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기준들을 최소한의 기준들을 세운 것이지 이것이 너에게 언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인데 뭐예요? 그 세운 기준을 붙들고 이걸로 약속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 약속을 그냥 지켜버리시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한번 봐봅시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이 한 게 없어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 되보려고 그 약속을 이뤄보려고 한 거죠.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인간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 약속을 완성하신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근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정말 아이들이 깜짝 놀랄 때는 뭐예요? 진짜 이걸 선물로 사준 거야? 막 행복해 하잖아요. 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냥 얘들은 생일 선물로 이만한 걸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선물이 주어질 때 어때요?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근데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약속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인간은 죄인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대할 때 우리가 지성도 사용하고 감성도 사용하고 촉감, 오감을 다 사용해서 어떤 걸 인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인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뭐라 이걸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근데 어때요?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죠. 믿음이라는 어떤 인지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걸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뭘 인식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전원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최대한 지키려고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 봐보세요. 자기 살아 버렸잖아요. 완전 나쁜 사람이잖아요. 만약 요즘 주말 드라마에 나왔다면 진짜 천하의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왕한테 팔아버린 사람이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어떻게 그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었는데 조금씩 어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가장 먼저 된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원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진짜 오늘 수준 높은 건데 이해되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는 더 어려워요. 로마서는. 이게 약간 어떤 초기 기독교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거라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는 더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 이 갈라디아 교회 아니면 에베소 교회 또 뭐 골로새 교회 했던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구나. 로마서는 더 신학적인 어떤 서신서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님의 역사. 그렇죠? 자,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어떠하다? 앞선다. 자, 세 번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율법의 감옥에 갇힌 이스라엘. 그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100가지 율법이 있다면 99가지 지켜도 어때요?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돼요. 율법의 감옥에 갇힌 이스라엘.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느 때 성취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무슨 역할만 했어요? 가이드 역할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행위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킴으로써 어때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선물 받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실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을 취소하거나 의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어때요? 나의 행위로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네, 안 돼요.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는 호적을 파면 그 부모님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핏줄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파기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어, 인간은. 인간은 어때? 내가 태어나고 싶은 부모에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로 그냥 그 부모님한테 태어난 거예요. 그 핏줄로 태어난 거예요. 그 핏줄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하면 다 여성분인데 딸과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좀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주일 예배 좀 안 나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 가지고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다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자, 아들이요, 딸이에요. 근데 조금 잘못했어. 공부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큰죄라고 하면 큰죄 생각해 봅시다.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했어. 학교에서. 좀 큰일이죠. 그것 때문에 아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쵸. 이 차이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중대한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면 내가 점점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 그건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부정하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하지만 어떤 소소한 잘못, 아니면 어떤 우리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죄,
그것마저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애초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때요? 이것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돼버렸네? 아니면 아예 떠나가 버렸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됐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를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우리가 뭐 그냥 내가 나의 어떤 뭐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인이 됐든 그 상관없이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나의 믿음이 진짜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서부터 시작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를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어떤 루트는 뭐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철학적인 물음,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의 고난. 보통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진짜 드물게 철학적인 질문. 도대체 인생은 뭐지?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로 시작됐다 하더라도 어때요? 진짜 복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